오늘은 요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하기 전 한 70년, 4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가 여기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 인물이 주장한 바가 뭔가? 이걸 계속 지금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요나. 이 선교에 대해서 핑계댄 사람, 핑계. 그렇죠? 핑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핑계가 많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요나. 예. 핑계가 많은 사람. 무엇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시간표가 안 됐다는 둥, 치유부터 돼야 된다는 둥, 그러길 10년이라. 내가 가진 게 없다는 둥, 지금 바쁘다는 둥. 여러분, 요나가 바로 내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죠?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선교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지 같은 건데 자꾸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전도와 선교를 같이 말씀했거든.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렘넌트들 선교 왜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을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쪽에 소원을 두고 있다. 벌써 이건 시작이 잘못된 거죠. 대전을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서울 쪽으로 간다. 갈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선교는 천명이죠, 천명.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천명이라고 그러죠, 천명. 백성들이 어명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천명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임 왕권이죠.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거든요. 그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 땅을 잡고 있잖아요. 완전 흑암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니라.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죠. 나를 구원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 대열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요,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살아서 활동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이지. 구원의 목적이다. 천명이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 안 하면 노예됩니다. 속국돼요. 포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중국 안 살리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할 때 전부 세계복음하는 통로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강대국들이. 그러나 그들을 살리지 못했을 때, 선교 사명을 놓쳤을 때 강대국들에게 집 밟혔다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 살려야 됩니다. 안 살리면 집 밟혀요. 어느 날. 미국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다 죽입니다. 강대국들의 그 선진국의 문화가 이거 어떡하냐? 나왔어.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선교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 안 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너 좋은 말로 할 때 할래? 아니면 얻어맞고 할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얻어맞고 할 겁니까? 그냥 할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 얻어맞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안 하면 강대국들에게 집 밟혀요. 그리고 이 선진국 타락 문화가요, 우리 후대들을 다 망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 마을, 한 동네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구촌이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영향을 받아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선교하면 창세기 7장 23절입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다 홍수 심판을 당해가고 다 죽었어요. 근데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살아났다니까. 방주 때문에. 방주가 뭡니까? 기념비적인 전도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조롱하고 비난할 때 방주 만들었거든요. 120년 동안. 그게 보통 선교, 보통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 다 죽었는데 노아 식구들만 살아났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라고 했더니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와서 복음 전했는데 로마가 죽은 이후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싸나운 민족이거든요, 아수르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겼다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다 비참하게 죽임당해야 돼요. 그러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을 보호했다 그랬거든요. 왜? 요나를 통해서 70년 전, 40년 전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요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요나의 선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겁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전달되어 내려왔다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전도는 회복했는데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선교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이걸 꼭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 안 하면 노예됩니다. 우리가 포로되고 속국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요. 지금 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지금 풍랑 만났는데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니까. 그렇게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선교 안 하면 알게 모르게 흑암한테 잡히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중국 지금 심각하다고. 중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인간성을 말살하려고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발악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문자를 어떤 분이 보냈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그러면서 다 좋은데 목사님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셨으면 이러면 좋잖아요. 선견지명이 있다네 내가. 그런 비성경적인 단어를 쓰시면 안 되지. 잘 나가다가. 교회
완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요. 사단 놀이터가 돼요. 선교 안 하면 가정 완전 흑암에 잡힙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 선교 안 하는 교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랬어요. 배가. 요나가 탄 배가. 그 엄청난 삭슬 지불하고 탄 배인데 그 배가 지금 깨지게 됐다니까.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앙 옵니다. 재앙. 재앙 와요. 미국 잘못되면 당장 우리한테 문제 옵니다. 일본 잘못되면 우리한테 문제 온다니까.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지구촌. 한 마을 같아요. 2000년 전 그때와 같지 않다니까. 금방 영향을 받아요. 금방. 그 쓰나미 왔지 않습니까? 쓰나미 일본에. 내가 일본 오우나도에 가서 일본 분들한테 내가 설교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사이렌이 울리더라고. 그때 2시인가 몇 시에 그 쓰나미 온 시간이거든. 그때 내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묵념하라는 얘기거든. 일본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아냐. 귀신 섬겨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부탁했어요. 복음 전해라. 복음. 당신네 나라 일본이 안 망하려면 복음 전해라.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앞으로 제2, 제3의 쓰나미가 온다. 낮에 왔으니 2만 명 죽었지 밤에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 그러니까 요나죠, 요나. 개인도 고통당해요. 개인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개인은 무사합니까? 재앙이 올 뿐만 아니라 개인도 고통당한다니까. 지금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그 큰 폭풍이라는 바다에다가 선원들에게 던져졌으니 거기에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니까? 재밌었겠어? 아마 희한한 냄새가 많이 나고 막 가스도 있고 그 뱃속에 깜깜해가지고 거기 뭐 랜턴 같은 게 있나?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선교하자, 작정하자. 남일같이 이렇게 듣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앙도 두렵고 고난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 번 불렀다면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차지해야지. 자꾸 버티면요, 요나처럼 고통당하고 나중에 사명 감당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해야지. 얻어 맞고 합니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안 해? 기쁘지 않은가 봐?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구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이거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또 여러분이 안 하시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24 제자 아닙니까? 24 제자. 24 제자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돼야 돼요. 이 체험부터 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전 복음 누리다 보니까 어느 때 눈물 나더라고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정치인들 보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굉장한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없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엄청난 권력은 갖고 복음 모르니까 오만 짓을 다 한다. 야, 눈물 나고. 우리가 복음 가졌어도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 없어가지고 오만 고생하고 막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목회자들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물론 복음 가진 나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똑같은 죽음 고통이 아니잖아요. 복음 몰라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보통 비참한 게 아니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복음 알면 되는데 복음 알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문제될 게 없는데 복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금요일에 찬송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막 그 생각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이지. 복음을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전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단 말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보니까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와 같이. 요나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체험한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똑같이 이 복음운동 저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중단한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어려움 당한 걸 보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가. 왜 중단했을까? 나랑 같이 중단했는데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요.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 어려움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 사단과 언제와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렘넌트들 요만큼도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이 체험을 해야지. 그래야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체험도 못하니까 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24시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 복음 24시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라. 끊임없이 여러분요, 흑암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면 24시 안 되면 당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워낙 체질이 복음 아닌 체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시로 복음 아닌 거 나오는 거 있죠.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나요. 나 같으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여러분 24 돼야 돼요. 24 전도 선교 24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전도 선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재앙입니다. 개인은 고통이거든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 흑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공무원, 예수 믿는 이런 거의 공직자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경제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다. 제대로만 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죠. 이제는 어떤 국회의원이 이번에 그런 말 했더만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겠지만은 여잔데 이제 강단에서 차별금지법 차별하는 설교하면 이제 감옥 보내겠다. 그런 법을 지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이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미국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 바른 법을 지킬 때, 바른 법을 만들고 나라가 바른 법을 그대로 모두가 다 똑같이 높은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그 법을 지킬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할 때 거기에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정해놓으신 원리거든요. 법을 어겨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노예되는 겁니다. 노예되고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법을 운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최고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 법을 무시한다, 이건 개돼지예요. 10계명 안 지켜보세요. 개돼지 되지 금방. 안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라니까. 그게 만약에 10계명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돼지 되지. 세 번째입니다.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지금 문자하고 올라왔어요. 어떤 목사님 막 문자합니다. 목사님 멕시코 좀 가십시오. 또 목사님 터키 좀 가십시오. 계속 문자가 오는데 내가 오늘 설교
내용이 핑계대지 말란 요나서인데 내가 핑계를 댑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올라왔네. 문자 보여줄까? 내가 지금 핑계를 대고 올라오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양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십시오. 파키스탄도 가십시오.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렵다, 전도가 뭐 어렵다, 바쁘다 해보기나 했습니까? 어렵다고 그러게? 그리고 또 뭐 시간표가 안 됐다. 시간표 그만 얘기하십시오. 이제 물론 시간표가 있는 건 맞는데 언제까지 시간표 핑계를 댈 겁니까? 그리고 뭐 치유부터 돼야지. 뭐 내가 힘든데 여러분 전도할 때 치유도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치유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또 막 가진 게 없다. 뭐가 있어야 내가 하지. 누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가져야만 여러분을 쓰시나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쓰시게 돼 있어요. 있다 없다 내가 잘 배웠다 많이 배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요나는 왜 다시스로 도망갔지? 자 니느웨 저 아수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맨날 침략해 와가지고 막 약탈해 가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한 거예요. 저것들은 저주받아야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 일본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도 선교 대상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왜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합니까? 차별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얻은 자가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알고 막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 아버지는 알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게 하나님 심정이란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혔다고 지금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요나가. 우린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핑계대지 맙시다. 나부터 핑계를 대고 올라왔으니 참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멕시코 좀 가십시오. 미국 한 번 더 들어가시죠. 자, 실제 여러분이 실제 현장 체험을 하셔야 돼요. 현장 체험. 실제 현장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5가지 기초 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실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뒤로 자꾸 미룰 겁니까? 실제 하셔야 돼요. 지금 요나는 실제 바다에 던져졌어요. 나를 던져라 그래. 아유 무서워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나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 배에 탄 사람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요나 한 사람을 던지니까 풍랑이 멈췄더라. 배에 탄 사람이 살았잖아. 거기에다가 실제 니느웨 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잖아요. 실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가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다락방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락방. 제가 잘해서입니까? 저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엉터리 다락방입니다. 34개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참 모자란 내가 말이지.
예? 일단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외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요나는 던져졌거든요. 물에 던져졌고 직접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있죠. 복음을 받은 거 있죠. 만약에 니느웨가 복음 안 받았으면 요나 죽은 후에 40년 후에 70년 후에 요나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다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이 사람들이 요나의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들을 보호했다니까.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우리 렘넌트들? 떡국을 많이 먹고 왔구만. 떡국 해로운 거예요. 나이 먹잖아. 난 떡국 안 먹었어. 해로워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로마서 여러분 16장 10절 온단 메시지 아닙니까? 본부. 여러분이 정말 선교하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저주 세력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미래 살리게 됩니다. 미래 재앙을 막아요. 요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미래 40년 후라고도 하고 70년 후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요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정복을 받았을 때 다 보호받은 거 있죠. 살게 된 거 있죠. 미래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선교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면 미래 다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저들 통해서 미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뭐 경제권도 없고 힘도 없고 말이지, 어리지만 철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무엇보다 세 번째,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 요나 때문에 요나의 나라와 요나의 그 후대들이 다 살게 된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호흡하는 자 모든 생물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선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시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소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1000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237 나라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앙과 위기를 막게 해 주시고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